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 나라의 대통령도 또 고령의 군수만 하더라도 계획 없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퇴근 이후에 집에 가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은 뭐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낮에 모든 업무들은 싹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계획 없이 움직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나 자신을 향해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냐?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 치유입니다. 우리가 뭐 웰빙이니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단어들이 많습니다. 힐링이니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그런 단어들이 과연 먹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힐링이 되지 않죠. 힐링의 치유의 궁극적인 게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지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겠구나. 복받게 하겠구나.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부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줘야 돼요. 또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 맞기 위해서는 이 천하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야지 하나님과 맞아져요.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갈등이 생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이런 것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 나가면은 당장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죠. 현장에 가면요 무능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내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안 품어지는데 어떻게 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갱신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을 때는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나를 해코지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무능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피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데 무능한데 능력 있는 척하고 다가오는 거죠. 능력 있는 척하고. 우리 여기 학원 이제 열어놓으신 분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학원에 목사님 이런 사람 알아요 하면서 내보고 명함을 또 꺼내더라고요. 명함을 또 꺼내는데 많이 찾아왔을 때 왜 이 사람 명함을 내한테 주시냐고 보여주시냐고 그러니까 신봉지 목사님도 잘 알고 신동지 목사님도 잘 안다 하면서 자기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앞에는 보니까 뭐 영어 무슨 이렇게 뒤에는 보니까요 뭐 M&A 뭐 컨설팅 뭐 명함이 이렇게 복잡하냐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명함을 드리면서
선생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면서 내가 드렸어요. 내가 대단한 척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치고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자기가 똑똑한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뒤로 다른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이렇게 내밀 때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지도사님이 이 명함을 내밀 때는 이 사람의 대단한 면을 갖다가 어떻게 지도사님이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음에 확 들어온 거 아닙니까? 버리십시오. 명함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명함도 버리십시오. 무능한 사람인데요, 내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뭐 이런 사람이구나, 어우 대단하네 라고 지나갈 텐데, 내가 지금 뭔가 되게 갈급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그 명함이요, 진짜 후지고 이상한 명함인데 그게 내한테는요 굉장한 걸로 막 다가오는 거죠. 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게 그 명함을 앞뒤로 그렇게 명함을 만들었던 그 이유에 딱 부합한 사람이 내가 딱 돼버리는 거죠. 사기 치려고 딱 만들어가는 그 명함에 자기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무능한데 능력 있는 척 하고 다가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사기칠 마음은 없어. 나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해. 저도 명함이 2개거든요. 제 명함이 2개입니다. 하나는 목사 명함이 있고요, 하나는 저기 이제 상담하는 명함이 있습니다. 제가 명함 줄 일이 없더라고. 이만큼 되는데 명함 줄 일이 없더라고. 저는 그 2개가 동시에 앞뒤로 있으면은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절대로 이걸 2개를 같이 쓰진 않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명함 줄 일도 잘 없더라고요. 그냥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해드릴게요. 목사님은 아세요? 저는 그 말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목사님 내가 이런 일 해드릴게요. 안 듣습니다. 저 하나교에 앉아 있으니까 한 번은 자기가 검사인데 대구 검찰청으로 파견받았다면서 왔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집에 이제 오후에 핵심하려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죠. 대구 집에 있을 때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오신다는 거라. 청년이 하나 왔는데 검사인데 뭐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 그 만나시면 안 됩니까? 굳이 내가 나이가 되면 청년인데 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옷기 입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람이 뭘 이렇게 막 얘기한대요. 결론은 뭐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교회 그렇게 사기 치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대단하다.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검사는 검사고. 그래 내가 우리 이제 한 사람이 아는 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아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금방 와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아냐고 물으니까 너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뭐 별로. 제가 뭐 검사한테 도움 받을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쟤한테 별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내일 교회 오시라고. 나는 이분한테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기도해 주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성도로서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나는 성공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참 그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같이 해가 다가오는 그 사람한테 정말로 속습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날 실수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급하든지 빈틈이 많든지. 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실패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주변 가족들까지 다 실패시킵니다.
일가 친척 다 실패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아는 사람 다 끌어들이가 실패시키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실패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문제인 거죠.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천하 만민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완벽하게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 때문에 막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41장 제가 38절인데 39절 읽다가 TV가 막 휙 하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오늘 여기에요.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이 어떤 꿈을 꿨냐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살찐고 건강한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흉측한 소는 난 처음 봤는데 흉측한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는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는데 소가 육식인가봐요. 잡아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는데도 그 흉측하고 바짝 말랐는 그 소들이 여전히 바짝 말랐고 흉측하더라.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으면 이게 살이 쪄야 되는데 살찌지 않고 너무 흉측하더라. 또 그 뒤에 7 곡식이 나왔는데 뒤에 7 곡식이 다 먹어버렸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꿈을 꾸고 또 깼다가 또 꿈을 꿨는데 또 그런 꿈이 또 꾸졌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게 그냥 뭐 어린애가 그런 꿈을 꿨으면은 그냥 할 텐데 왕이잖아요.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해. 너무 선명한데 그 흉측한 7마리 소가 계속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대신을 다 불러드렸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모이는 이렇게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역술인들입니다. 그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이다. 거의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400년 뒤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가 왕 앞에 던졌는데 뱀이 됐잖아요. 돼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똑같은 짓을 해요. 그만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하들이 모여갖고 왕의 꿈을 듣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였죠. 그때 요셉이 불려 나온 겁니다. 불려 나와가지고 요셉이 왕에게 7마리 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고 뒤에 흉측한 소 7마리는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그냥 해석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은 이렇게 해서 풍년을 대비하고 또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답을 딱 제시하는 거죠. 이 왕이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해갖고 나올 수 없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연결해도 찾을 수 없는 답이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는 없는 해결책이 나왔다는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어떤 다음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망라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문을 다 끄집어 모아도 해결할 수 없었던 답. 향후 애굽의 14년 아니 그 이후에 1000년의 행보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답이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가 우리 혜지가, 형준이가, 혜인이가 10년 뒤에 어떤 곳에 가 있으며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거를 서울대 교수들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교수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을 두고 컨설팅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50년 뒤, 50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얻었던 이 답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디발 아내. 보디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확 잡아갖고 옷을 닦아치겠습니까? 매일 유혹했겠죠. 보면은 웃기도 하고, 보면은 뭐 과일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보면은 뭐 이렇게 뭘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뭘 해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장관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예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나를 좀 그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 니 기억해 줄게. 이랬겠죠. 그 보디발의 아내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니 이제 끝났어. 내가 너 다 해줄게. 이랬겠죠. 나가고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요셉에게 아무 영향을 안 주는,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겐 동기가 없었거든요. 요셉에겐 다른 생각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에서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내거는 공약에 대해서 전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했던 그 어떤 말도 요셉에게는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요셉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밥 한번 살게요. 이 말 쉽게 하잖아요. 쉽게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들 두 분이 고령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은 개구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뭡니까 얼음골이라고 있어요. 그래 그 갔더니 그거 문 닫았네. 그래서 저쪽에 쌍림에 갔더니 거기도 문 닫았네. 그러고 밤에 저 다산까지 나가가지고 개고기 먹고 이야기하다 갔는데 밥 한번 살게 이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배가 다 고픈 사람은 밥 한번 살게 수첩 적어 놓습니다. 누구누구가 밥 한번 산다고 말해. 이러면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죠? 밥 한번 살게 그냥 했는 말인데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밥 산다고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었는지 말인 거죠.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을 과하게 급습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사역하러 갔더니만 다락방 초창기 때 굉장히 어린 사역으로 막 유목사님이 아끼던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사역 마치고 밤에 이제 그 지산호 목사님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밤 늦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목사님 미국 뭐라 왔어요? 이러니까 그분 하신 이야기 속았어. 누가 다 책임질 듯이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와보야 알더라는 거지. 미국 와보니까 미국이 정말로 복잡한 사회고 한국하고는 진짜 많이 다르고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속이려고 한 말도 아니고 이분이 이상해서 간 것도 아닌데 그 이상한 거 약간 10% 이상한 거 10% 이상한 것이 만나갖고 그래 간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출발 자체가 속아서 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비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잡고 하나님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비밀, 이 비밀이 내게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이 많은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카 롯, 젊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삼촌이고 조카지만은, 내가 사실은 갑이고 조카가 어리지만은,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조카가 갑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리 될 수도 있겠죠. 왜? 젊으니까. 왜? 힘이 있으니까. 제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조카로서 떠나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늙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이 조카에게는 젊음도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안전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내게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겠구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만민 복받게 만들겠구나 라는 믿음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요, 네가 어디 갈래? 물으니까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화려한 그 땅으로 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조카 롯이 간 반대 방향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이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이 조카 롯을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째 조공을 안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홀랑 다 잡혀가 버릴 겁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부으시는데 집에 318병의 가병이 있을 만큼 더 있었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318명을 이 집에서 길르면서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터로 쫓아가는 겁니다. 단걸음에 쫓아가가지고는 그 나라와 나라 7개국과 7개국이 붙어있는 어쩌면서 뭐 어마어마한 대전이죠. 그 싸움 속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그 뺏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니까요, 이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꼭 자기가 같이 그 재물은 다 넣어가지고 사람만 좀 돌려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은 뭐 하겠습니까? 미쳤나? 내가 목숨을 걸 갖다 갖고 지금 이거 있는데 못 준다. 아무도 못 준다. 빌어라. 그럼 내가 사람 하나 줄게. 이럴 판인데 아브라함은 나는 실 하나도 안 가질 것이다. 다 가져가라.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성했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건데 그 있는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는 난 안 하겠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 말합니다.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라는 말을 나는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서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소돔 왕이 내거는 그 공약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필요 없다는, 왜?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이삭이요,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이삭이? 줘버립니다. 줘버리는 거죠. 그 이전에 이삭이 농사를 짓을 때 100배의 응답을 받아요. 100배의 응답을. 100년의 응답을 합니다. 100년의 응답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니 좀 무섭다. 떠나가라. 그래서 꼴짝이 가서 구합니다. 이삭이 힘이 없었냐? 모르겠어요. 이삭이 힘이 없었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우물을 봤습니다. 또 우물이 나오는 거죠. 그 블레셋 왕 그리고 장군들이 와가지고는 화친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봤다.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삼촌 라반이 21년 동안 야곱을 속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20일 동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염전 무슨 몇십 년 동안 일 시키고 창고에 가다 놓고 하는 그런 그거와 방불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1년 동안. 근데 야곱에게는요, 삼촌 라반이 21년 동안 그를 품삯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갑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라반이 또 말해요. 야곱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오늘 뭐 어떻게 되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동행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팀이 되던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금식했습니다. 금식. 뭐 하기 위해서? 강하고 대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어제 선교사님들이 작년 여름에 이제 보고 이제 받는 거죠. 봤는데 어제 본 것 같이 막 이야기가 떠들어 놀았습니다. 메시지도 통하고 그리고 혹시 친하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거죠. 밥 먹고. 제가 유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무슨 말하고 이걸 대사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워낙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 뭐 하듯이 딱 그 말하고 딱 말하고 딱 그냥 나왔어요. 왜요? 안 친해. 결정적으로 유목사님하고 내가 안 친해. 일본 선교 때문에 내가 만났는데도 나를 인사시키는데 이분이 날 봤나 안 봤나 싶을 만큼 대충 눈 뜨고 이러고 이러더라고. 안 친해. 결정적으로 내하고 안 친해. 할 말도 없고. 한 번은 유목사님하고 이렇게 단독 식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목사님 오시기 전에 막 주의를 시키더라고요. 뭐 하지 말고 식당 아줌마가 저는 이제 이쪽 옆에 조금 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밥하고 들고 들어오면서 이런 분위기 내가 처음 본다면서 워낙 조용히 막 살벌한 분위기라 안 친해. 존경은 하는데 안 친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의 이면계약을 묵상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데 기도 제목 없이 나가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야지 그게 친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왜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되냐? 유모사님한테 나갈 때는요, 보고하러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유모사님한테 나갈 때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모사님 이야기하면 그거 받고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고 막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알고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시키시는 장소, 시키시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요, 즉흥적이고 또 내 욕심대로 하고 나면요, 그게 두고 내게 손해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두고 응답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나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고 내게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만남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만남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또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바울이 모르는 장소에 갔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어디를 가야지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 내 마음에 기도가 될 것 같은 장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하러 가는 줄 압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하러 가는 것과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는 장소로 갈 때, 기도하기 마음을 품을 때, 기도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안 먹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내가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시간에 기도. 오후 2시에 내가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부터 계속 일하면서 그 2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구하고 사람하고 약속하면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10시에 사람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아침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어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옷을 입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16장 19절에 40절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또 갇혀버렸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뭐죠? 찬양했습니다. 낮에는 기도했고 밤에는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문이 덜컥 열려버렸어요. 옥토가 막 지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막 늘렸어요. 다른 감옥 제수들이 이렇게 도망가기도 했는데 그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맡은 사람이겠죠. 자살하려고 칼을 잡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간수를 준비하신 거죠. 이 간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간수가 바울의 맞은 데를 갖다 찜질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날 내보내줬어요. 간수의 권한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리고는 이 간수와 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눈에 지겠죠. 또 17장에는 하나님이 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아볼로도 만나게 되지고 되시죠. 바울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시작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고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능한 사람인데 그냥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말하기도 하고, 실패자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니까지 말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길이 막 열리는 거죠. 많은 고령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고령 산다고 해서 고령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만나고요.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있어요. 기도의 실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가요. 우리 박부선 집사님이 젊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상황이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몸부림을 치는, 살려고 몸부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되신 거예요. 모르니까. 늘 말씀하세요.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인생이라는 게 진짜 느껴져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함께하는 힘이 없으면요 자꾸 딴 거 해요. 그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배에다가 그 남자들을 싣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러 갑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뱃사람 자체가 원래 건장한 데다가 이 대서양을 건너가, 이게 뭡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몸도 좋고 막 이렇게 건장하고 생각도 진실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갑니다. 가는데 이 배가 물도 싣고 음식도 싣고 막 그냥 가요. 가는데 거의 대륙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 건장한 남자들이 입에서 피를 막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막 귀신한테 빌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원주민이 뭘 하나 과일을 해갖고 주는데 그걸 먹었더니만
입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오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때부터 오렌지가. 비타민 C가 모자라는데 비타민 C가 모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딴 거를 아무리 해도 계속 피가 나. 계속. 비타민 C 먹으면 되는데. 그죠?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지 몰라. 없는지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입에는 피가 나는 거죠. 아까 되겠죠. 기도 제목 없는 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감사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감사가 나올 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거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건을 보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는 겁니다.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 사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이게 왜 이렇지? 내가 틀렸습니까? 말씀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죠. 그러면 그걸 바꾸는 작업도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비난의 말들을 할 때요, 내게 손해가 와요. 비난하는 사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비난하는 어떤 말, 이게 내게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뭐냐? 말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말씀의 흐름. 우리 박분선 집사님, 김중인 집사님 집에 가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기 하나님까 그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거 있어요. 벽 위에다가 크게. 근데 우리 이치세 집에 가도 우리 이거 새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아요. 저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잘 모르지만은 저게 제일 중요한 말이구나 사실을 아는 것이죠. 복 받은 거죠. 성경 백독해도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쎘는데, 저는 성경에 맑은 사람 많이 봅니다. 내보다 맑은 평시들도 만납니다.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암송하고 있는 권사님들도 만납니다. 근데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막 헷갈려요. 그냥 성경책만 읽었다 뿐이고 성경 구절이 어디다는 사실은 정말로 내보다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흐름. 전체 흐름을 모르더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집중하는 시간들. 집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몸과 마음이 일치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몸과 마음이 일치가 일어나는 시간. 기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운동을 하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시에 사람 만난다 그러면 내가 옷을 입고 준비하고 이래 갖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입잖아요. 내가 여기 나오는데 잠바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우리의 정신을 맑게 되네. 피라는 게요, 우리 온 몸과 세포와 신경을 다 연결하는 것이 피고요, 그게 어디 우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피입니다. 그게 원활하게 흐르도록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좀 스트레칭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한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요, 몸과 정신이 일치가 딱 일어나요. 일치가.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는 답이 나옵니다.
아하 이거 있죠. 아하 그냥 TV 보다가도 아하 그 다음에 친구가 얘기다 아 맞나 이럴 때요 우리 몸에 지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답이 딱 나올 때는요 내가 몰랐던 병까지도 내 몸에 저 깊숙이 구석에 있는 병까지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안에 영혼이 답을 얻잖아요. 그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답이 나갑니다. 말 안 해도 답이 나갑니다. 어제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 몇 번 묻더라고. 그 공부를 해보면 히키코모리 은둔형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집에 처박혀서 어떻게 답이 신명이 답이 없다. 연권으로 했는데 연권으로. 제가 만난 애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내가 답이 나면은 내가 치유되고 나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균형이 일어나요. 균형. 말씀과 현장과 내가 균형이 일어나요.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할 때 굶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매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가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게 꼭 아침 일찍 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중심으로 하루의 삶을 움직이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운동,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려고 우리가 밤에 푹 자는 것만큼 제가 요즘 우리 이인권 집사님이 수영하시거든요. 이제 금요일 목요일마다 가다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밤에 정신없이 주무신대요. 한 달에 그 수영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집사님 지금 몇백만 원씩 지금 건강에 답이 온 거라고. 몇백만 원씩 온 거예요. 그거 뭐야? 며칠 낮에 막 움직이고 밤에 푹 자는 얼마나 낮에도요 우리가 잠깐이지만 눈을 탁 감을 때요 치유가 나요. 기도가 일어납니다. 눈 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 말씀은 뭐냐? 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괜찮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괜찮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더 길으면 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때에 모든 걸 멈추고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눈 감고 오래 뭐 있습니다. 오래 뭐 있습니다. 한번 눈 감고 있어 보십시오. 낮에 어디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 잘 수 있을지 몰라도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뭐가 자꾸 간질간질해집니다. 못 해야 되고 마음이 정말로 분주해져요.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복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아이들도 안 됩니다. 아이들도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꼼짝꼼짝 난리 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하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님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그 주변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로. 아 지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주변이 살아나고 있구나. 사네 라는 게 진짜 보여져요. 사네. 이 사람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죠. 무능한데 능력 있는 척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뭐 여기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다 그러시더라고. 아,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리시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응답받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어디까지? 천하만민. 천하만민. 그럼 지금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내 계획이구나.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 비밀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내 주변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